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한국에 가면 동사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서류를 떼는데 그중에 인감증명서를 떼는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지금 또 인터넷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감증명서를 떼고자 하는 이유가 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 5가지가 사망, 2번 실종신고, 3번 신고사항의 변경, 4번 말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항목이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항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부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그 마지막 5번째 항목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한국에는 부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부활하면 동사무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 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전혀 다른 겁니다. 행정상 부활이라는 것은 실종신고된 상태에서 그 사유가 변경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서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치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될 때 부활란에 체크하듯이 그렇게 감동도 없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위대한 의미를 과연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이제 해가 막 뜨는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했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곳,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돌무덤으로 찾아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이 여인들이 이 아침 일찍 그 비싼 향유를 구입해서 준비하였다가 무덤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아침에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갈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큰 확신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본 장면을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덤을 새벽에 갔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당시엔 가로등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무덤이라는 것은 늘 외곽에 있을 텐데 갔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돌무덤이 그 돌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말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도망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속 깊이 새깁니다. 산상보온 같은 말씀들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는 것과는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제가 아까 광고 드릴 때에 자료들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고 믿으시면 안 된다고 한 것 중에
신학교 입학할 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일 대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입학 허가가 안 되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유명한 이름 있는 신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신학교 교수님과 인터뷰하는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로 주신 은혜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 즉각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여기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어서 박사과정 들어오기 전에 석사과정을 다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경을 온전한 무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당신은 공부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지금도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헬라어, 히브리어 알고 뭐 깊이 알고 내가 뭐 성경 10독하고 200독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더라도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보는 분들 뭐 말만 하면 뭐 성경 구절 줄줄 나오는데 심지어 부부 싸움할 때도 성경 구절 갖고 막 싸워요. 그런데 그런 것과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늘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 앞에 내가 엎드리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날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오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부활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인감증명서 뗄 때 체크란에 있는 그 부활처럼 별 감동도 없이 이 날을 보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진짜 주님의 백성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죽는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그런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위대한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갔던 우리 인생의 죽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본다면 그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위대한 한 사람이 거룩한 희생으로 그냥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도 사망의 권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도, 어떤 준비를 한 사람도 이 사망 권세,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식 가보면요, 제가 희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막 안타까우니까 눈 떠봐 막 그래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근데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장례 시간인데 진짜 관 열고 일어나 보세요. 그거 딜이 어째 되겠는가? 아마 일어나 한 사람 제일 먼저 기절하고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거짓말이어서 아니에요. 정말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절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죽어서 발인해 나가는데 관이 덜컹거리니까 놀래가지고 꽉 잡아라고 안 열리도록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다른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되신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그냥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했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아멘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참으로 부활의 그날에 주님 앞에 동참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에 반드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계속합니다만 성경을 일독하며 이독하며 삼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드시 우리가 고민하며 스스로 정리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었을 때, 내가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눈을 감은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죄의 대가, 죄의 그 페이가 끝난 것이라고 내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다시 한번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내게 있느냐, 그 신앙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진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라고 소원하기는 단 한 사람도 이성과 머리와 경험으로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증거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죽어도 천국이요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담고 저희들이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부활의 주님 내 가슴 속에 늘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참으로 승리자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소망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